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영상을 20년 뒤에 다시 틀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팀, 거기에 속하였던 모든 분들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하신 헌신들과 예배들과 그 모든 기도들이 우리 하나님 기억하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저 예배당이 우리 교회 두 번째 예배당이죠. 두 번째 예배당 인테리어 한 직후 영상인 것 같아요. 그 예배당 참 그립네요. 저만 그런가요?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 없죠.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 이 순간도 어느 날이면 우리도 다시 찾아갈 수 없는 그리운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복되게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세계관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조목조록 말하고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생각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며 평가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걸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러니 누구라도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짚고 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관점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 따라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혼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망라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만나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이죠?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엔 바닷물이 새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또 반면에 바다 없이는 그 배는 아무런 쓸모짝에도 없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있죠. 바닷물이 배에 들이차면 그 배는 침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에 그 바닷물이 우리를 침범하여서 우리로 그 새 속에 물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고 우리는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늘 거룩하라.
우리 레위기 말씀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20장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늘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으로 너희는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따로 떼어놓고 따로 떨어져 다시 세워놓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따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냐, 거룩해야 되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냐면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깨끗하게 결정하며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주문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소원을 가지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이것을 포기하고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걸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라 그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결정하고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참 가슴 아픈 순간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가운데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제 내가 대입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줄여야겠다고, 못하겠다고, 봉사를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봉사도 이제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했죠. 불안했겠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가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점 따야죠. 취업 준비해야죠. 그러면 취업하고 나서 잘할게요. 그 취업하면 여러분 끝입니까? 승진해야죠. 실적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승진하고 취업하면, 취업해서 승진하고 뭐 실적 쌓으면 여러분 끝입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노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권사님의 정말 가슴 아파서 드리는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젊었을 때 그분은 다른 것보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녀에게 공부하라 그러고 교회에 있지 말라 그러고 막 그렇게 키웠나 봐요. 그리고 어느덧 다 대학 가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권사님도 권사 직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뒤돌아보니까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 내가 다 망쳐놓은 것 같다고, 이 아이 내가 더 망쳐놓은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쫓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걸 믿음의 고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를 애당초 처음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따로 떼어놓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습관 가운데 살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을 늘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거룩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고 악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여러분,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돼요. 어느 목사님 말씀 듣고 참 맞다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리들을 보면, 교회들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셨는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세상의 소금은 맞는 것 같은데 소금통 안에 들어있는 소금 같대요. 소금통 안에서 그냥 쩔렁쩔렁 소리만 내고 있지, 정작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려면 물에 풀어져야 되고 배추에 뿌려져야 되고 생선에 뿌려져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마치 소금통에 들어와 있는 소금처럼 아무것도 아니하고 소금통만 했다 그러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맞는 말씀이다, 공감이 됐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끼리 모여서는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면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시죠.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실래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고 세상과 담쌓고 살려고 하는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붙여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믿지 않은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속에 거룩해야 할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거룩함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죄 짓는 사람들과 더불어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고 사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이 악한 세상을 상대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죠. 때때로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악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선함이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바꾸어 나아가도록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세상의 악함을 물들어가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뿌려져야 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어디다 쓰겠냐? 길바닥에 버려서 발에 밟힐 뿐이지 않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떠나서도 안 되고 물들어서도 안 되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바다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배가 있어야 할 곳은 역시 바다 아니겠습니까? 바다 없이는 아무리 성능이 좋은 배라 할지라도 뭐 하겠어요? 바다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성취되어야 할 현장, 그 바다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물들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축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된다. 모두가 죄를 지을 때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모두가 선한 일에 주저하고 있을 때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거하는 거, 모두가 분노하거나 낙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각 처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며 살아라. 여러분,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맡으며 내며 산다는 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좀 더 뒤로 가시면 있겠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며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좀 더 덧붙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하고 뭐 이런 모양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신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잠시 사는 것 아시죠? 29,200일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가던 주일 예배 5,160번 드리면 80년이에요. 오늘 가던 주일 예배 5,160번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긴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상에 너희가 나그네로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라. 그리고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본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떤 행실로 살았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과 베드로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돼요. 이것은 또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만이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어울려 살아가면 살기는 편하고 좋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냥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왜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들의 세상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꺼풀만 벗겨놓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로 가보시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시면 있겠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껍질을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 보여야 되고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특히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보는 게 중요해요. 이걸 보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 그게 아니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영적인 세력을 보는 것을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꺼풀 벗기면 어떤 것이 보여야 되고 보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동화시켜 거룩함을 잃어버리며 살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사회 체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큰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세상에서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영역 가운데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 상대하지 않고 살아요. 주님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풍조, 세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여야 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 힘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물들이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관점들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이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과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 나의 세상의 진면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윤리 문제이기 전에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변했으나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속은 때로는 감미롭고 때로는 쾌락적이고 때로는 공포스러워요. 자칫 낙오되면 끝장날 것처럼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해라, 그런 메시지 가운데 있어요. 이런 인본적인 메시지 위에 있죠. 네가 최고야, 네가 우주야, 네가 신이야, 너 속에 신이 있어, 네 생각대로 해, 네 느낌이 끌리는 대로 해, 왜 너는 항상 오르니까. 이런 인본주의적인 메시지 위에 여러분, 이 세상은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자기의 권리를 최고의 것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게 해요. 성경은 이러한 일이 시간이 가고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데,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아무도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오히려 고통하는 때가 오고 고통이 더 깊어지고 그게 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행복으로 사는데 누가 행복해지겠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실래요? 디모데후서 좀 뒤로 가시면 있겠죠? 3장 1에서부터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 말세로 갈수록 이 세상은 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 삶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더 고통스러워지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을 사랑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도 여러분, 절대로 그들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를 사랑하여서 행동할 때 서로 맞부딪히는 갈등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마다 자기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내 행복과 저 사람의 행복이 맞부딪히는 갈등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저마다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너 행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네 생각대로 해. 네 느낌 끌리는 대로 해. 왜? 너는 항상 오르니까. 이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한 사람만 들으면 상관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며 사니까 자기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 자기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 자기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맞부딪힐 때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이 세상이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으나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고통 어린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은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진리가 자체 모순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우리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나를 자제시키고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참게 하여서 여러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세상은 규제라고 얘기하고 차별이라고 얘기하며 거절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내 인생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참지 않으려고 해요. 내 인생의 행복이 중요하니까.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자꾸만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 아시겠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활동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살면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메시지 안에는 다른 것, 너를 규제하고 간섭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밀쳐내라고 하는 숨은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마음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나 해주지.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 그랬는데 와가지고는 말이죠, 나 위로하는 얘기 해달라고. 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젖어들게 하는 그들의 메시지가 있다. 내 행복과 내 가치와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위해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간섭하면 안 되는,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속 풍조에 대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세력과 그 악한 영의 메시지를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도 해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게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은 이미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세상은 변해도,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도 이 세상을 움직여 나아가는, 이 악한 세상을 움직여 나아가는 영적인 원리는 같거든요.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딱 이 세상 아닙니까?
자기들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옳대요. 왜요? 나는 소중하니까. 내 행복이 최고 중요하고 내 권리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생리이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이유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세상을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의 이런 문제들과 나는 구별하여 거룩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말에 젖어들어서 그들과 동화되어 똑같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가 아는데 남아있는 거죠.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날 수도 없으니 우리에게는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거룩해져야지, 거룩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따로 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한마디로 그러한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적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서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에 그들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디에서 선포합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 제사장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살려낼 제사장으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셔서 그러한 삶을 서로 돕고 함께 그러한 일을 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다하며 살기 위해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 17절. 이러한 사명을 달라야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의 삶을, 이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한 가지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속이 아무리 풍요롭고 감미롭고 안락하고 편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사장인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따로 서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그래서 화해시키는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할 수 없으니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매일 이어주고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세상을 앞에 두고 그곳의 일들과 그곳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눈앞에 두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지도를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얻은 그 지혜대로 내 세상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가끔이 아니고 매일매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닌겔 맞아보셨죠? 저도 닌겔을 2번 맞아봤는데요, 닌겔을 맞으니까 맨 처음 눈이 밝아지더만요. 눈이 밝아지고요, 몸에 힘이 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 닌겔 맞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닌겔 맞고는 못 살죠. 매일매일 그냥 우린 밥 먹고 살아야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고 살다가 때때로 약하고 힘이 들면 닌겔 한번 맞는 거지. 여러분, 신행생활을 말이죠, 밥은 안 먹고 닌겔 맞으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맨날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 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늘 말씀의 지도와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 여러분 사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물이 들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바꾸어 나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 선물로 받아놓고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매일매일 밥 먹듯이 말씀 읽고 묵상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나에게도 복이요 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